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40장, 찬송가 440장, 동일 찬송가는 497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가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얻은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히브리서 13장 읽겠습니다. 13장, 오늘은 1절에서 8절까지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는 나를 돕니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히브리서가 굉장히 사실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그 쓰여진 목적과 구도를 알고 보면은 또 그렇게 부분은 어려운 곳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내용을 파악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책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믿음의 위기를 겪고 있는 성도들, 그들에게 믿음을 지키는 일이 쉽지는 않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죠. 피곤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의 믿음의 여정.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안식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다. 영원한 안식. 믿음을 지켜 구원에 이르기를 이제 계속해서 강조하며 또 권면하고 있는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내용이고,
그 믿음을 이탈하는 대표적인 사람들로 이제 염두에 두어지고 있는 이들이 유대인들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 생활을 하다가 과거의 모습으로 회귀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주로 대비하면서 믿음을 지킬 것을 계속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들과 예수님이 대비가 되고 모세와 예수님이 대비가 되고 대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과 우리 예수님 참된 대제사장 비교가 대비가 되고 믿음을 지킬 것이 권고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소개가 쭉 있었고 그러므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와 이제 마지막으로 13장에서는 이제 교회 공동체를 향한 여러 가지 권고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실천해야 될 성도의 실천 과제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면에 이제 힘을 써야 한다 하는데요. 특별히 성경에서 이제 강조되는 내용은 그 당시 사람들이 꼭 들어야 되는 이야기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당시 이 성도들에게 좀 부족했던 것으로 여겨지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굳이 이렇게 다시 거론하면서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했으면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볼 때 또는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 좀 더 넉넉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런 면에서 부족함을 보이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오랜만에 명절에 자녀들을 만났다. 그러면은 평소에 그를 향해서 가지고 있던 이야기를 잔소리처럼 하게 되죠. 그래서 뭐 건강을 위해서 운동 좀 열심히 해라. 제가 자주 듣는 얘기입니다. 운동 좀 해라. 뭐 전에는 살을 좀 빼라.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그거는 이제 보기에 좀 왠지 그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형제 사랑이라는 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좀 아쉬움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평상시에 집으로 찾아오는 손님 대접하는 것까지야 뭐 사실 교회 공동체가 뭐 그렇게 잘 알 수도 없는 문제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를 찾는 그런 일종의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는 잘 이해는 되지 않죠. 그러나 바울 같은 일을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이 삶을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그래서 뭐 자기 근거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을 이제 떠돌이 선교사처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이러는 이들이 있는데 그런 이들을 잘 이제 대접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이것은 성경을 보면은 교회 초기 교회 시절에는 굉장히 중요했던 이야기로 성경 여러 곳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은 말하자면은 요즘 말로 친다면 선교사들을 위해서 많이 힘을 써라.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갇힌 자를 생각하라. 그리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하는 것은 너희도 힘들게 지내지 않느냐. 정말 힘들게 지내는 이들을 늘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4절에 보면 결혼 생활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결혼 생활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성결한 생활에 대한 권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부부로 살아가는 이들뿐 아니라 이제 참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또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들이 많이 보일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말하자면 가정에 충실하고 정조의 의무를 잘 지키고 뭐 이런 것에 대한 권고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결한 생활에 대한 권면이죠.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은 뭐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바알이죠. 바알은 구약 성경의 바알이 어느 가나안 지역의 지방 신이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그 중심을 보면은 그건 물질입니다. 물질, 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라고 하는 아주 단호한 그런 선언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성도에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의지하는 대상, 그 물질이라는 것과의 이제 대비가 되는 거죠. 그 물질에 대한 욕망을 어떻게든 떨치고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역시 권고하고 있고요. 이것은 시대를 초월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 하고 했는데, 이것은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존중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그런 사도들이라든가 또는 그보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11장에 쭉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리고 때로는 이제 그만두고 싶다 하는 말이 들 만큼 핍박과 박해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믿음의 위인들을 이제 바라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바라보던 것은 또한 이제 주님이니까 결국은 주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가 될 텐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 지도자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아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평생을 살았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는 것을 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은 그와 같이 믿음을 지킴으로써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 결말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8절에 보면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라. 그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같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분이시고 앞으로도 바로 그분이 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그와 똑같이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며 성공한, 믿음에 성공한, 승리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에게는 더더욱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제 읽어보면 옛날 얘기 같죠. 무슨 신화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말씀 그대로 따를 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같은 분이시다. 그리고 똑같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고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변함없이 복을 더하여 주시고 결국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믿음을 지킬 때 그분이 구원하신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온전한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될 것이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듣습니다. 연약하고 힘겨운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지만 오늘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응답받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 일일이 아뢰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 잊지 마시고요. 선교사와 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명절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